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로마서 15장 가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표대는 무엇입니까? 또 신앙의 생활 가운데서 목표를 두고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일찍이 나는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노라 그랬어요. 그 표대가 무엇일까요? 오늘 15장에 가시면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장 5절에 가시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을 했던 그 표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목표 지점, 또 우리가 삶 가운데서 성도로서의 살아가는 그 기준이 아마도 그리스도 예수가 아닐까 합니다. 그렇죠. 우리에게서 주님은 모든 것의 근본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시작이고 모든 것의 마침표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오늘 성도들이 이 땅에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원리, 신앙의 원리에 대해서 로마서 12장부터 지금 쭉 말씀을 하고 있는데 12장에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 몸을 드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세대를 카피하지 말고 복사하지 말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드려라, 우리의 생활을 드려라 그런 것이었잖아요. 그러면서 14장에 오시면은 형제를 비판하거나 그 형제에게 그친 돌이 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15장에 오면 그 모든 것을 총괄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라 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의 목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사람을 보는 것도 아니고 세대를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주님 안에서 답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죠. 그래서 15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여기서 믿음이 강한 우리, 먼저 성숙한 사람을 얘기하죠. 먼저 성숙하고 먼저 결실한 사람이 그보다도 좀 연약하고 아직도 그리스도의 은혜에 깊이 들어오지 못한 그런 믿음의 초보의 단계에 있는 그 사람들을 용납하라 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14장에서 이온 비판하지 말고 그리고 형제를 넘어뜨리는 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죠. 큰 그릇에서 작은 그릇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릇이 큰 사람은 작은 사람들을 생각이 작고 경험이 미숙하고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릇이 작으면은 큰 그릇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만나는 모든 삶의 사람들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가 담을 수 있는 만큼이 우리의 그릇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본받을 때에 그분은 어떻게 하셨느냐라면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주님은 자신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셨다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사랑은 다른 이들의 기쁨을 구하는 것. 여기에서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죠. 여기에서 사랑은 아가파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체를 우리가 할 수는 없으나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본받아서 가는 자로서 오늘 우리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타적인 사랑을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 쭉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받으셨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 받아라라는 말은 용납하라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를 용납하신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우리의 또한 옹졸함에 대해서까지 주님은 다 용납하세요. 우리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용납하시고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먼저 믿음에 성숙한 사람이 믿음에 연약한 자를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품어라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가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러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14절에 가시면 바울이 자기의 복음의 위치, 사도로서의 위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것이 16절이에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그렇죠. 이방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이렇게 말하면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이 일꾼이잖아요. 게으르거나 혹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아니고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그리고 그 주인의 뜻하심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일꾼인데 누가 주인이 되느냐? 그리스도의 일꾼 그랬어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맥락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으면서 그 그리스도 주인이시고 왕이신 그분 앞에 충성하는 일꾼으로 부름받았는데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 이 말씀은 뭐예요? 로마서 12장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려라. 그 말과 같은 거죠. 이방인을 신앙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안으로 초청하고 그분을 앞에 드려지는 것, 드려짐의 삶, 드려짐의 신앙으로 초청하는 그 가교적인 역할을 바울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일을 하시기를 원하고 또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실 때에 내어드림 바 되는 순종되어지는 그 자리가 있어야 되는 것을 말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받느냐? 주님은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일을 하러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러 왔다. 아버지의 일을 하기 위해. 아들은 아버지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은 그 이방인을 전도할 때에 누구에게 인도하기 위한 거라고요? 그리스도 예수께 인도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되어지는 것도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직책과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통로적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오늘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고 그분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께 순종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되어지고 하나님께 순종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것이라는 거죠. 순종이고 사랑입니다. 그 사랑과 순종 가운데서 오늘 바울이 사역을 하고, 그리고 그 바울의 사역의 원리, 또 기초라고 하면 자신이 자기의 복음의 전도에서 원칙을 세운 것이 있다면 또 하나의 원칙은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쓰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한 그 복음의 자리를 빼앗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떠한 세상에서도 상거래의 도덕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상거래의 도덕이 있고 기준이 있고 윤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도 바울은 다른 사람의 어떤 영역을 침범하지 않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기준 가운데서 개척자의 그 길을 끊임없이 갔던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 예수의 순종과 사랑을 본받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가는 가운데서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과 사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